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점검합시다. 엊그제 심야기도 때 어떤 어려운 가난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보증금이 없어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어요. 그 보증금은 뭐 큰 돈은 아니고 뭐 200만 원 안쪽이니까. 그런데 또 어제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 좀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자란 보증금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줄 줄로 믿고, 여러분 가난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제 자신도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그 어려운 가정에 또 무사히 보증금을 참 이렇게 내게 되어서 참 헌금해 주신 분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름은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대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거짓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된 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실한 사도 바울을 자격이 없다, 독선적이다, 독재적이다,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선교헌금 같은 걸 가로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또 거짓된 목사들에게, 거짓된 사도들에게 이 영혼이 마치 양이 늑대에게 물려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하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해라, 확인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참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나는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막 능력을 받고 막 이렇게 막 충성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도대체 너희들을 모르겠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종종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검증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가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막 교회 앞장서 가지고 막 큰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뭐 했다고 자랑하고 너희들보다 낫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막 파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점검해라,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확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르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점검, 확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소방점검. 지난번에 제천의 화재 사건으로 여러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점검을 미리 잘 해가지고 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수십 명이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창하게 소방점검 이거는 둘째 문제를 할지라도 비상탈출구가 어디냐, 그분이 비상시에 열으면 다 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만 해도 죽지 않아도 됐었단 말이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 남편이 그런데요, 당신 목욕탕 가면 먼저 비상문 어딘지 알고 하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은 비상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 확인 좀 해보세요. 괜히 불타 죽는 거 안 좋죠, 그죠? 그 정말로 비상문만 어딘지를 알고 문만 열리면은 안 죽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게 필요한지 몰라요. 또 버스 탔어도 버스 탄 사람이 정신 이상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잠깐 스톱, 나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병 걸린 버스 운전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다리로 부딪히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요. 아니면 버스 운전하면서 계속 DMB를 쳐다보고, 그런 거 쳐다보는 사람들 위험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소방점검, 이것도 점검 필요한 거고, 가스 점검, 여러분 아주 또 주의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제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가스 냄새가 나.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보니까 이 가스 게이지를 확실하게 90도 탁 끝까지 눌러야 되는데, 그거를 느슨하게 몇 미리를 열어놓은 거야. 이게 가스가 살살 차는 거야. 온 1층에 그냥 가스가 차는 거야. 그런 때 예를 들어서 모처럼 다음 맨데 피해야 되겠네 하고 찰칵하면은 꽝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금속 부치가 이렇게 접촉시키면은 그런 때 이제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스 점검 같은 거 잘 하시고, 소방 점검. 우리 교회는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로 나가면 돼요, 여기. 또 저기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스 점검, 소방 점검, 또 차를 운전하니까 차량 점검. 제가 지난주에는 스타렉스가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빨간불 점검표가 나와요. 엔진 체크.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엑셀을 밟았는데도 막 나가질 않아. 이상하다 해서 제가 알아와서 그 전문하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현대자동차 거기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기름을 팍팍 품어주는 걸림막 비슷한 거, 그 품어주는 거기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그 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봐요. 원래는 한 14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이렇게 수리해 주더라고요.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만 무료로 그렇게 해준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든지 일상생활 가스 렌지라든지 이런 거 쓴다든지 이 모든 것에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유아실 같은 데 보면은 아침부터 켜놨을 텐데 오후 4시, 5시까지 저게 켜져 있어요. 온풍기가. 그러면 저게 뭡니까?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각 방에 사용을 했으면은 반드시 나갈 때는 적어도 그 기관 책임자나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잿더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또 몇 달 전에도 창원 터널에서 일어났던 그 윤활유 싣고 가던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많은 또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점검하며 삽시다. 미리 점검을 잘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런 재앙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며 산다는 거, 겸손히 산다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서 쥐어쥐어만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세심한 관찰을 하고
평소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항상 책임 있게 내가 살아가는 그 기본 자세에서 기도가 연결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만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죽은 기도죠.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책임 있게 처신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꼭 기도라고 하면 그냥 막 소리 질러 기도만 한 게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빵 소리 내는 거고 실제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연결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건강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도 우리가 때가 되면 건강 검진을 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점검의 필요성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 더군다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내면, 내 마음과 정신,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게 정상인가? 예수님 마음인가? 내가 지금 마음 품고 있는 게 예수님 마음인가 아닌가? 예수님 마음 아닌 건 뭐예요? 되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또 생각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아무개 집사 되게 미안하는데 아무개 권사 되게 미운데 말이야. 막 이게 내 생각인가 예수님 생각인가?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생각의 영역도 진단해 봐야 돼요. 성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아닌 건 되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은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어. 인생의 실패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겉에 보이는 세계도 여러분 확정하고 점검하는 거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 얘기했죠. 뭐죠? 따르겠습니다. 영, 혼, 몸.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몸도 점검을 잘 해봐야 돼요. 내 몸이 정상인가 아닌가? 이걸 잘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주님 것이니까 여러분의 몸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저거 들어 올리느라고 제가 혼자한 건 아니지만 70대 우리 장로님이나 막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했지만 여자분들하고 갑자기 힘만 쓰셨으니까 허리가 약간 돼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허리 편하라고 시간 좀 보냈어요. 제가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항상 내 몸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몸을 아무렇게나 쓰면 제가 만약에 경우 허리 잘못 써가지고서 삐딱하게 와가지고서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허리를 그래도 대충 여러분 보기엔 빤듯하니까 여러분 부담이 없지. 그 다음에 우리 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혼,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항상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감정으로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감정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막 악한 감정, 분노의 감정, 막 누구를 배타적으로 하는 감정, 비판하는 감정, 이 좋지 않은 감정이 꽉 차 있으면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 감정에 병들었으면 여러분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국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센 말을 하게 돼요. 과격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어요. 감정이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가?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를 또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영으로, 세상의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각 증상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막 허리가 아프다 하면 이거 허리가 잘못 써서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써서 그렇구나 해서 허리를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위가 쓰리다 그럼 이 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이것도 점검해서 위병을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각증상을, 영적 자각증상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생활, 기도 내가 과연 규칙적으로 하는가?
밥을 규칙적으로 안 먹는 것처럼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 있죠? 이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천식 환자처럼. 천식 환자는 어떻게 하죠? 제대로 숨을 못 쉬어. 켈록켈록 해가지고 막 숨이 넘어갈 듯이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 쉬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생활.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전적으로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냐고 이 집자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와서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사회자만 뭐라고 했었고 자기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가 우리가 100몇십 명 모이면 절반도 안 드려질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하고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 어떤 원한 이런 거 잔뜩 품고 앉아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가인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양심적으로. 나는 예배 시간에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가? 정말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가?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 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따분하기만 하고 그냥 막 귀찮기만 하고 조그만 말에도 예민해지고 말이에요. 시험거리만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친교의 영역에서도 모든 교인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자꾸 악수라도 하고 막 얼굴 웃는 낯으로 베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왼수같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자꾸 피하고 싶고 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머리로서 우리가 한 몸인데 자꾸 누군가는 피하고 싶고 막 멀리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 저쪽에 앉았습니다. 이쪽으로 도망가고 또 저쪽에 앉았습니다. 이쪽으로 도망가고 밥 먹을 때도 식반을 가지고 그 사람 있으면 살짝 피해가지고 하고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런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몇 달 앓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교우들은 어떤 면에서 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관절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인간 관계에 성도 간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면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또 전도와 선교, 지상명령에 뭔가 순종하려고 막 해야 되는데 전혀 지상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작동이 안 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냥 잡아먹은 것이요. 전도라고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렸어도 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명령에 움직이지 못하는 게 뭐죠? 중풍? 마비 증세가 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상명령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자꾸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먼저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봉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기쁜 거야. 막 기뻐야 되는데 해봐야 못해요. 이런 식으로 봉사를 자꾸 피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봉사를 여러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가진단이 필요해요. 내 영혼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봉사가 즐거움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텐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각증 증세를 파악해가지고 자가진단해가지고 여러분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도 그냥 그냥 갔다가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찍어가지고 얘기할 때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되게 상처받더라고. 이런 얘기면 목사님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집사님 문제는 이건데요,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말을 못해줘. 그것만 하면 그분이 부자 될 수 있고, 그것만 하면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될 수 있는데 꼭 그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참 안타까워.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믿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시험 팍 들어. 목사님은 뭘 잘하는 게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지.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그 목사님,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저도 참 목사님 보실 때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그걸 좀 꼭 좀 알려달라고, 내가 영적 성숙의 기회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꼭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사님이 다 괜찮지요. 다 괜찮아요. 그래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진실인 줄 알고, 권사님은 다 좋은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 옮긴다는 거야. 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는 거야. 자기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나쁘게 볼 줄을 몰랐다는 거야. 딴 사람이 다 나쁘게 봐도, 나쁘게 보더라도 목사님만은 이해해 줄 줄 알았다는 거야.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 옮긴 거예요. 여러분 웃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거의 90몇 % 해당이 돼요. 저도 그렇고,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너무 참 안타까운 거라. 솔직히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얘기해 줄 때 기분 좋게 맞아, 그게 내 작점이야, 그게 내 잘못된 거고 내가 노력할게,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부지간 아니 당신이 뭘 잘한다고 그래? 내가 이런 의도로 했는데 꼭 그렇게 꽈가지고 나한테 꼭 얘기해야 되겠어? 그때부터 이제 폭발하고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함부로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자각증세를 알아가지고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거는 설교로 듣다가 저건 나한테 엇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저 얘기는 바로 내 얘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밥 한 번 사줄라 했더니 목사님 저렇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알짜 없다, 그냥 일치 없다, 그냥 두고 보자 너.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기는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설교라는 건 뭐냐면, 일단 강단에 서서 하는 것은 누구에게 꼭 하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통으로 내 얘기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앞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지만 이게 제 얘기예요. 저도 어떤 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뭐 안 되는 걸 좀 찝어주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가지고 당신 뭐 잘하는 게 있냐고 또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자가진단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공룡석상에서 설교라는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를 여러분이 목사 개인에 대한 유감으로 갖지 않고 여러분 의사의 처방이다 생각해서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예를 들어 내가 위암 걸렸는데 당신은 위암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다 괜찮아요, 목사님 다 괜찮아요, 시큰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서 몇 개월 후에 위암 걸려서 죽어버리면 좋을 게 어디 있어요. 위암 걸렸으면 위암 걸렸다고 얘기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주는 게 그 진실한 의사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근거로 해가지고 청진기를 대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제 기도하면서 청진기를 대가지고 이렇게 조사해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필요다 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바로 그에겐 내일이다.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가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괜히 열등감 갖고 상처받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는, 가난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가난한 한두 사람만 딱 듣고서 이 목사님이 나만 찍어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일단 얘기 나오는 것은 실제로 실명을 부르기 전에는 모두가 다 드려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기본이에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저는 책임을 못 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그 진단을 해가지고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병원에도 가면 어때요? CT, MRI, 여러 가지 아주 고가의 그 장비가 있잖아요. 어떤 건 수천만 원, 어떤 건 수십억 원짜리도 있대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검진하는 거예요. 막 네 핏줄까지도 그냥 딱 나타나고, 우리의 어떤 모든 뼈 구석구석까지 다 드러나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조용히 비춰보세요. 비춰보면 거기에 나의 문제점, 믿음 안에 있지 못한 나의 삶의 말과 생각과 내 생활,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상장치 같은 거 보면, MRI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착착착착착착 이게 수백 조각을 인체를 잘라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바로 MRI 기계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거 잘라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년에 한 차례 대개 우리가 의료보험 때문에 검사를 받죠. 작은 창자에 목사님 요만한 폴립이 있습니다. 요거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영상도 보여주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 잘라내시길 축원합니다. 그 미리 잘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뭔가 빛을 비춰줘가지고, 이게 네 문제다. 네가 이거 잘라내야 돼. 이거 좀 잘라내지 않으면 너 수천만 원 들여도 안 돼. 너 정말로 다리를 잘라낼 수가 있어. 창자를 다 잘라내는 수가 있어. 성령께서 뭔가 느낌을 주신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받아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천에도 소방점검을 받아가지고 즉시 조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건성으로 받지 말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만병의 대의사 되시고 인생과 영혼을 혼까지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의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처방, 그분의 수술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